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사도행전 누가복음 6장에는 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집중적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 후에 바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귀신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제 복과 한데요. 복과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지금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복에 대해서 얘기했고 24절부터 화인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너희 받았도다. 그러니까 부요한 자여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인데 화는 누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힘들고 또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헷갈리는 신앙관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 없으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을 못 내요. 복음을 모르면. 그럼 정확한 복음을 잡은 사람은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보입니다. 진짜 부유한 자는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걱정이 돼요. 원래는 가난하다, 부유하다. 교회 안에는 가난하다, 부유하다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가난과 부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웃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통곡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 안에 복과 화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과 부유가 교회 안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귀신이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이기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계속 이겨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기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도와주면 반대쪽이 또 지겠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잘 싸워서는 안 되고 전체가 다 같이 잘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으로 가면 육신적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근데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 부분의 답들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이게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란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까 이런 부분들이 알죠? 그러면서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하면 여기 보죠. 그 38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참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자꾸만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게 하거든요. 다른 거 뭘 붙잡게 하겠어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물질, 돈을 붙잡게 하고 그리고 성공을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다락방에서 결단 내린 게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로 가야 돼요. 너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아니 헌금이 많이 나오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냐? 선교를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나오면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무식한 목사가 그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또 좀 무식한 장로들이 그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경영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제가 엄청난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중직자도 목사도 돈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돈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돈, 성공 여기에 꽉 잡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안 속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난만 주겠어요? 이 귀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도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이 귀신의 역사를 돈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귀신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귀신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져야 돼. 귀신이 언제 역사하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럼 이 귀신이 언제까지 발악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귀신은 계속 공격합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할 때까지 귀신은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귀신이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내 머리로 저 사람을 헤아리면 나도 똑같이 그 헤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헤아릴 때 크게 헤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한 나라를 선교할 사람이구나. 여기 가람이, 여준이, 아인이는 이야,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구나, 쟤네들은. 이 가람이, 여준이, 아인이는 한 나라를 선교할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남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3살 버릇이 8까지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면 우리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하면 가식이 되고 그냥 하면 한마디로 육신적인 지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이 성경이 진짜 너무나도 다 맞는 말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희 24절에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그냥 둘 것 같아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 다락방, 성경을 알면 우리 다락방 절대로 이단 안 풀어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안 풀어줄 거예요. 복음화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복음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단이 계속 공격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이 그냥 안 둡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절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현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하는 일이 엄청나게 대단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불신자는, 새신자는 그럴 수 있어. 꼭 기도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누구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진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12자제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은 하면 안 돼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뭐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왜 꼭 거기다가 기도를 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깨달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는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 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시기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아예 그냥 우리는 기도가 체질화 돼야 돼요. 기도 체질이 완전히 돼야 됩니다. 기도 체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24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24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한하게 우리 다락방도 그리스도 운동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기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는 안 살아나요. 그리스도 운동은 제자 운동은 살아나는데 희한하게 기도가 안 살아나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천국 보좌가 움직여요. 희한하죠? 저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막 훈련 많이 따라다니는데 훈련하는 게 낫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낫냐? 저는 그러면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도가 더 낫습니다. 메시지는 진짜 한국은 너무 감사하죠. 인터넷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훈련 다 안 따라다녀도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는 금방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리 생활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해도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4시간 365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잠잘 시간은 있죠. 잠잘 시간은 있어요. 기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팀 사역거리가 아니에요. 팀 사역은 뭐가 팀 사역이냐? 여러분, 우리의 팀 사역은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하게 너 그리스도 아냐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진짜 답이 났냐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격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우린 자꾸만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솔직히 피곤해도 이것보다 낫잖아 얘기죠. 여러분 보고 십자가 지고 네 죄를 십자가에서 네가 지고 네가 담당하고 천국 가라. 이러면은 우리 다 도망갈 거 얘기죠. 네가 죄 졌으니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라. 그리고 네 영혼만 천국 가라.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리고 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얘기죠. 천국 가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묻기 좀 하세요, 알았죠? 이 땅에서 일이 안 되든 힘들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에게는 오늘 말씀이 딱 맞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6장 42절에 오늘 말씀에 먼저 할 게 뭡니까? 너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란 얘기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먼저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는 교회들은 너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딱 빠져버리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면, 그리스도 희미한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고 교회가 운영이 되면 교회가 진짜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가 딱 세워지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 이 오늘 말씀이 그냥 다 맞아요. 오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는 저런 거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할 거,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진짜 빈깡통이었어요. 껍데기만 너무.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오늘 자꾸만 걱정을 합니까? 그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걱정을 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왜 우리가 자꾸만 교회 걱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너 헌금 너무 많이 한다. 너도 좀 먹고 살아라. 너 헌금 그만하고 너도 좀 옷 좀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너 그래라. 하나님이 이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복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누리겠습니다. 생각이 왜 그렇게 확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산다. 편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리스도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 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력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